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114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인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홍해를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받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 이후, 그 출애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탄, 어제 이게 시편 113편이랑 114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6월절에 이 시편 113편이랑 114편을 항상 읽는데요. 그러니까 어제는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시편 113편은 이렇게 보세요. 어제 보면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임신하게 해서 어머니가 되게 한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세운다. 먼지더미, 거름더미라는 표현했는데 우리 인생이 먼지더미, 거름더미 같은 인생인데 여기서 들어올리시고 세우신다. 이게 구원인 거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이게 기적이에요. 생명을 낳지 못하던 자가 생명을 낳는 역사. 이게 구원인 것이죠. 그 구원 이후에 오늘 시편 114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제 출애굽을 표현하는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 2절 보세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가난과 궁핍에서 거름더미와 먼지더미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 세우셔가지고 영향력의 영적 지도력을 주시는 것인데, 즉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낳게 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언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언어, 성소, 영토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3요소 그러면은 주권, 백성, 땅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땅 뺏겼죠. 백성들이 다 식민이 됐어요. 일제의 식민지가 된 거죠. 백성도 다 말하자면 노예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주권도 잃어버렸어요. 자, 땅 뺏기고 백성 뺏기고 주권 뺏겼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뺏기지 않은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언어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땅도 없고 백성들도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고 주권은 찾아볼 수도 없는 백성이 됐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 로마의 그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정복했죠.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성전을 다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땅도 뺏기고 백성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렇게 1900년 가까이 넘게를 한 나라가 백성도 흩어져 있고 나라도 땅도 없이 주권도 없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다시 1945년에 회복을 해요. 예, 하나님의 역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이스라엘이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땅 뺏어가고 백성 뺏어가고 주권 뺏어가고 마지막에 뭘 뺏어가려고 그러면 언어 말살 정책, 언어를 다 뺏어갑니다.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바꾸죠. 창씨개명.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뺏어가려고 할 때 끝까지 언어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민족의 그 몸부림이 있었죠. 결국은 뭡니까? 언어를 지켰더니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의 자궁에 착상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되는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미랄이 심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면 애국과 다른 언어를 썼어요.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의 언어라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해집니까? 말씀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언어예요, 언어. 이 말씀이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라고도 번역을 했다가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 로고스라는 게 뭐 언어, 랭귀지, 텅, 혀, 레터, 편지, 워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말씀 굉장히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그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예요. 이 온 세상의 물질과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이 모든 것들은 뭘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가만히 보세요.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하면 언어로 되어 있다니까요. 언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책상, 언어잖아요. 모든 게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 그렇죠? 사람이 갖다 붙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붙이지 못한 작은 생물들, 세균, 바이러스, 우리가 알지 못한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말씀에 의하면 말씀으로 되어 있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로. 언어로. 근데 이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그 사랑 중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세상을 설명하면 진화론이고 그냥 빅뱅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보면 빅뱅은 창조가 되어지고 진화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 언어 전쟁, 말씀 전쟁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게 유다에게 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이 유다 족속에게 임했어요. 유다가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넷째인데 은혜죠. 유다가 큰 복을 받았어요. 유다의 족속을 통하여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가 오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왜 유다냐? 첫째도 아니고 유다에게까지 왔냐? 이걸 가만히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 이제 우리가 내년 초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거든요. 이 갈렙이 유다 족속이에요.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자 했던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갑자기 이스라엘의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다고 하는데 유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인데 갑자기 왜 유다로 이게 이 장자권이 넘어오는가? 거기 여호수아가 비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내년에 이제 그거를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하기를 소망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임하는 곳.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성도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 말씀이 임하는 곳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임재 장소, 하나님의 집. 시편 22편에 찬송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거하다, 집거자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냐? 찬송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 하나님의 백성이랑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영토란 뭡니까? 어떤 법의 통치가
법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중국이나 미국, 일본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미국의 법이 미국에서만 그 영향력이 있지, 그 땅에서, 그 영토에서만 영향력이 있지, 벗어나면 영향력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영토란 뭐냐? 그 법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체계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이끄신, 해방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할 때는 오늘도 생명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법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사모서 언어, 백성, 그 다음에 영토예요. 자, 언어란 뭐예요? 말씀이다. 성소란 뭐예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성소가 뭐가? 유다가 하나님 성소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 임재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성탄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착상된 사람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할 수도 계획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람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주권, 말씀의 임재, 말씀의 통치. 오늘도 이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부터 8절까지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는. 이 성경에서 바다는요, 항상 이 뭔가 안 좋은 세력을 말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안 좋은 세력을 말할 때 이런 바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다가 도망한다.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잖아요. 바다가 도망했다. 요단은 물러갔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산들은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다. 아마 지진이 일어났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호렙산이나 이런 하나님의 산에 임할 때 지진이, 땅이 흔들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떨어지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막 전율이 오죠. 막 와, 놀랍다.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3절, 4절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이런 떨림의 역사가 기본입니다. 기본. 5절 보세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조금 뭐 다른 묵상일 수 있겠지만 어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죄사함일까? 죄 용서일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 발바닥을 딱 적실 때 그 발바닥이란 의미가 죄 용서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죄 용서함으로 읽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거룩한 그 생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 발바닥을 딱 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왜 죄사하실까? 왜 죄 용서하실까? 죄부터 해결하실까?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첫 번째는 이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왜 죄를 사하시냐면 여러분, 죄가 씻어져야 사탄 마귀 귀신이 장난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있으면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장난치는 자꾸만 뭔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파리가 어디에 꼬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냄새 나는 곳에 팔이 꼬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죄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우리가 이 정결케 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렇죠? 우리가 손만 잘 씻어도 세균과 바이러스부터 보호받아서 감기 잘 안 걸리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씻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옷 싹 뺏겨가지고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죠. 영적 전쟁의 전사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먼저 전신갑주를 입히시기 위해서 입던 옷을 벗기십니다. 옛사람, 옛 근성, 옛자를 다 벗기세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히시고 전신갑주를 입히세요.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 제일 먼저 발바닥에 씻겼을 때 죄 용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목에 올라와서 무릎, 허리, 어깨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점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무릎 정도만 차도요. 기도는 하는데 무릎 정도만 차도요. 뭐 이제 물을 걸어보시면 아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막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목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막 첨벙첨벙 소리도 많고 시끄러워. 말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허리 정도만 놔도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서고 이게 허리 정도의 이 허리 힘, 이 허리가 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를 움직인다. 이건 상당한 영적 성숙입니다. 어깨, 뭐 입과 이 생각, 눈, 관점이 바뀌었다. 이건 완전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난 묵상이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제 저도 어, 성찬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밤새도록 막 토를 그렇게 해가지고 토설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토를 해가지고 위아래로 막 그냥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예배를 뭐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잘 됐나 그랬어요. 유아세례도 하고 성찬도 하고 또 권영이제 간증도 듣고 다 하고 목회실에 가서 그냥 뻗었어요. 뻗어서 그냥 누워 있다가 어제 그때부터 계속 누워 있어서 오늘 새벽까지 누웠는데 쫄딱 꼴꼴 쫄딱 굶고 계속 잤더니 좀 회복이 됐어요. 그때 다시 좀 힘이 나네요. 배가 엄청 고파요.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나서 좀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막 사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막 되더라고요. 영에서 막 울려 나오는 거예요. 막 울려 나오면서. 그러니까 뭘 찾아가야 돼? 말씀을 여는 거예요. 저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다. 말씀을 펴는 것이죠. 말씀을 펴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생수의 강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영감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 보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례, 물로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물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근데 죽지 않고 살아 나온 것이죠. 그게 죄사함 아닙니까? 그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6절. 너희 산들아 수량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이 뛰놀다. 앞에 뛰노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뒤에 반복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6절에 뛰놀면 기뻐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기뻐하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게 다 기적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기적은 뭡니까?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내 심장이 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적입니다. 지구가 온 우주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은 맨날 어떤 기적을 원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돈이 필요해 돈 좀 채워주세요.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뭐 우리 뭐 자녀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뭐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이런 기적 얻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기적보다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기적, 아직 일어나지 않은 기적을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찾고 그 기적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게 감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없는 기적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서 기적이 이미 일어났는가를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 뛰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샬롬과 조이, 기쁨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기적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결핍 정신에 어쩌다 내 인생이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병중에서도 하나님 어떤 기적을 주셨는가 그걸 찾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렇죠? 우리 출애굽의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잖아요. 뭡니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르면 새벽이라도 깨서 물을 찾아 마시는 거죠. 저희 지금 큰 딸내미도
작은 딸내미가 지금 아파. 뭐 독감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자기 방에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뭔 일이 해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더니 아빠 물 줘. 물 달래. 그래서 이제 저도 일어나서 이제 물 갖다 줬어요. 여러분 급하면 전화 자기 방에서 바로 제가 옆에 자고 있는데 옆에 방에 자고 있는데도 전화 걸어서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빠는 피곤해가지고 겨우 일어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레디가 되어 있어요. 아빠 물 좀 줘요. 바로 갖다 주십니다. 예. 저도 물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예. 그 포카리 스웨트랑 같이 해서 야 이것도 먹어. 포카리 스웨트는 안 먹더라고. 그거 먹으면 전해질이 좀 돼서 좀 나아질 거야. 그건 안 먹더라고. 예. 물만 마시더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는 물만 갖다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 우리가 꼭 먹어야 될 하나님의 영양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되어 있게 주권, 하나님의 주권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험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던 기적도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응?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성경에서 물 그러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성령을. 응?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지는 일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오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럼 광야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돈 좀 없어도 건강 좀 부족하고 내 주위가 어떠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으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임재, 통치를 살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우리의 삶 안에 일상이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이 어떤 기적을 주는지 찾고 주님이 주실 기적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성령으로 풍성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2024년 연말을 호솔기도, 기름 부음, 지혜와 지식, 부와 재물 그리고 은혜 스스로 낮추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하시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